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스리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교회여 다시 살아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처녀하고 총각이 선을 보고 있었대요. 근데 처녀는 맞선 상대로 나온 총각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잘생기지도 않았고 유머러스지도 않고 돈도 많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녀는 총각과 대화도 해보지 않고 어떤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비전도 들어보지 않고 그냥 그 총각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 처녀에게는 이제 속물근성이 있는 거죠. 사람의 됨됨이를 살펴보기보다는 겉에서 풍겨지는 이미지를 보고 그 총각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 온 척하면서 이렇게 받는 겁니다. 어머 어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처녀는 총각에게 거짓말합니다. 저기 죄송한데 어떡하죠?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갑자기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처녀는 이제 그 자리를 피하려고 거짓말을 해요. 근데 총각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그래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그쪽 할머니가 안 돌아가셨으면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실 뻔했거든요. 여러분, 판단과 정죄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이거는요, 바뀌지 않는 법칙이에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남의 연약함과 단점을 정죄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교만이 되는 겁니다. 물론 권면할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남의 단점에 대해서 흉을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권면과 책망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교만에서 비롯됐는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인지 다른 사람의 잘못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관심을 둘 수 있는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의 잘잘못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나의 잘잘못에 관심을 둘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다른 사람을 공경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는 시대예요. 정치를 봐도 그렇고요. 사회 어느 구석구석을 봐도요. 다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최소한의 공경은 다 사라지고 공격만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다 자기가 맞다라고 합니다. 카일 아이들만의 이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현재 세계 교회에 아주 그 무너진 교회의 무너진 상태를 너무 날카롭게 지적한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참 공감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팬은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팬심에 의한 성도인지 제자에 의한 성도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팬은요 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그 자리를 떠나고 배신합니다. 근데 제자는요 실증 나면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시작해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또 팬은요, 권리를 주장하지만 제자는 책임을 다합니다. 또 팬은 요구하지만 제자는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대교회를 보면서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나에게,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계속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몇 교회를 살펴봤죠? 5교회, 지금 이제 5번째 교회인데, 이 사대교회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처음에 나타나서 자기 계시를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자기를 계시하셨냐면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있어요. 여기서 7 영은 성령님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교회에게 부어주시고 교회를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다스리시는 분이 이르시되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부여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은 교회는 이 사람이 저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 그들의 질서에 의해서 교회는 다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 뼈를 쥐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 예수님의 권위에 붙잡혀 있다라는 뜻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교회가 목회자, 장로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실은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권위를 받고 다스리는 자들, 주님의 권위를 받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행위를 안다라는 말은 겉으로 드러난 일뿐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동기까지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교회를 섬기거나 또 어떤 공동체를 섬길 때 우리의 드러난 행위로 인하여 칭찬받는 것을 기뻐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 동기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에 대해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이 사대교회를 통하여서, 이 사대교회가 굉장히 책망을 받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이 사대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아주 신랄하게 꼬집는 부분이 있는데, 살아있는 척하나 죽어있는 교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다. 살아있는데, 껍데기는 살아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다. 가장 심하게 책망을 하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대교회에게 이런 엄격한 책망을 하셨는가? 여러분, 사대교회는 굉장히 부자 교회예요. 사대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부자 지역입니다. 여기는 일찍이 그 염직공업과 양털로 인해서 염색을 해가지고 의료 산업이 굉장히 활달하게 벌어진 도시가 바로 이 사대 지역이에요. 그리고 사대 지역은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여기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사대 지역에 사금이 흐르고 있었어요. 사금이. 금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막대한 부를 이 사대 지역이 축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사대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사대교회도 부자였죠. 그 시대에 1000명이 동시에 들어가는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였어요. 사대교회는 예배소 교회와 함께 소아시아 선교를 주도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도시의 사치와 부도덕이 그만 교회 내부로까지 침투하고 만 것이에요. 그런 이유로 7교회 중 이단의 위협이나 참 재밌어요. 이 사대교회는요, 이단의 위협이라든가 어떤 영지주의라든가 어떤 이런 공격을 받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어, 그, 우리가 공격받은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세벨 그 주의, 이세벨의 영. 근데 사대교회는 그런 이단의 위협이나 유대인의 핍박이 상대적으로 적은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교회는 이 사대 지역이 엄청난 부로 인하여서 그 지역의 문화나 환경과 타협함으로 인하여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실상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아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 있는 듯 하나 살아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역행하고 있는 자들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에서. 죽음의 땅에서 산 소망을 발견하는. 시편 27편 13절의 말씀에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름만, 겉모습만 살아있는 자들이 되지 말고 내면이 살아있는 자들이 되어라.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면은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사대교회에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제 그 복음 성가도 있잖아요. 그날이 도적같이. 네. 주님은 사대교회에게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너희가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주님이 사대교회에 내가 도둑처럼 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사대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있어요. 사대 지역은 굉장한 분지로 인하여서 이 천의 요새 지역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리적인 특성이 있다고. 사대 지역 이 남쪽 면만 제외하고는 삼면이 다 모두 깎아지르 듯한 이 절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아무리 침투할래야 침투할 수가 없으니까 남쪽 문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쪽 문만 아주 그냥 굉장히 두터운 성문으로 막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이유로 그곳 사람들은 매우 안전하면서 동시에 안일한 생각을 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사대 지역이 아주 어이없게 무너진 사건이 한 2번 정도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건이 뭐냐? 시리아의 공격. 이 시리아에서 한 장수 한 명이 15명만 데리고 한밤중에 이 안반을 올라와 가지고 성문을 열어 가지고 사대 지역에 군인들을 입성시켜 가지고 사대 지역을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일했던 거죠. 괜찮아, 안전해, 우리 지역은. 그런데 15명의 소수 정예 부대만 이끌고 와가지고 암벽을 타가지고 몰래 들어가서 성문을 열어버린 다음에 군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사대 지역이 한번 2번 정도 망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은 어떤 커다란 어떤 다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속으로
살아있는 것 같은 내면 속으로 자꾸 죽음의 그림자들이 조금씩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도적같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심판 때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적같이 찾아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내 영혼이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아까 읽었던 3절 말씀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회개하라. 생각하고 지키라. 그리고 회개하라. 늘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고 없이 찾아오신다는 뜻으로 인하여서 무슨 골탕을 먹이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항상 깨어 있고 준비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항상 깨어 있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의 살아있는 듯한 내면 속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워주고 있는 것을 항상 경계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4절의 말씀인데,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칭찬과 동시에 경고라기보다는 어, 어떤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시죠. 그 사대 지역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그들은 합당한 자다. 과거의 영화만 있을 뿐 현재 죽어 있는 교회, 이 사대 교회, 살아있는 듯 하나 죽어 있는 사대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교회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성도들이 몇 명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있대요. 흰 옷을.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대 지역은 양모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옷에 관심이 많은 사대인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표현이에요. 이 흰옷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 더럽혀진 옷은 윤리적인 타락이나 성적인 범죄라기보다 기독교의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옷은 기독교적 순결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옷이 더럽혀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가 성경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옷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옷이 더럽혀지는 것은. 이 말씀은 실은 현대교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보면요. 개성이나 재능이나 다양성, 어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자라고 하기에 너무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가 어떨 때 보면은 세상보다 더한 것 같아. 그런 실감을 많이 느끼는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교회가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왜 교회가 건재한지 아세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의 성도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나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들마다 그래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책망하신 것은 바로 몇 명 남아있는 그들 때문에 책망하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라도 정신 차려라. 너희라도 정신 차려라. 그들을 소망으로 교회가 다시 교회다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소수의 착실한 신자들을 향해서 안타깝지만 미안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옷을 더럽히지 말고 살아남으라 하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성도는 경건하고 신실해 되어야 하면 물론입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인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옷은 주님을 바로 믿는 자의 행실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흰옷 입은 성도의 바른 행실이 바로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흰옷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행실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몇몇 남지 않은 성도들이 바른 행실로 끝까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그런 자들을 끝까지 구원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대교회는 1000명이 동시에 예배드릴 수 있는 큰 교회였어요. 수많은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는 다만 몇 명뿐이었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 구루터기, 렘넌트. 그들은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자기 생명 다하는 날까지 몸부림치면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구원은요. 세 개의 핵심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심, 성화, 영화입니다. 구원은 그것들을 다 말하는 것이지 어느 하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명으로 남아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로서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거죠. 사대교회의 소망은 우리 주님께 흰옷 입은 자로 지명된 자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흰옷 입은 자들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들 흰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옳은 행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옳은 행실. 5절의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 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흰옷을 입고 옳은 행실을 부득부득 지키면서 살아갔던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내가 시인하겠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자처럼 흰옷 입은 자처럼 행실을 하면서 속으로는 죽은 자들은요, 예수님이 나중에 시인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가 이 땅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흰옷을 입고 옳은 행실을 가지고 손해를 보든 고난을 당하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뜻이잖아요. 비록 소수이긴 하나 하나님께 기억된 그들처럼 우리도 그런 소망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멸망한 겁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대부분 신자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였다라고 1절에서 말씀했고요. 하나님 앞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2절에서 또 책망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그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몇 명 남아있지 않는 그 소수의 몇 사람들이 주님께 합당한 성도들이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신도나 소수의 이들이나 같은 시대와 환경, 조건, 그리고 같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몇 명 남아있지 않는 자들이나 대다수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나 다 같은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왜일까요? 왜? 무엇을 어떻게 선택했는지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리 이 남아있는 소수의 성도들은 자기의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주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남아있기 위해서 그것에 맞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몇 명 남아있지 않은 그들을 주목하신 거예요. 먹물 한 방울조차 튀지 않기 위해서,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의 흰옷이 오물에 묻을까 주의하면서 살아온 이들, 주님은 이들을 나에게 합당한 자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나에게 합당한 자란 주님이 관심을 가지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했어요. 판단하러 오신다라고 했어요. 신명기 39장 19절의 말씀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흰옷을 선택할 것인가? 더러운 옷을 선택할 것인가?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은요 늘 선택의 귀로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유진 피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크리스천은 이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그만두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귀고 선택하는 편을 선택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은 너무 많이 나와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이걸 성도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매일의 선택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유익한 선택지를 가지고 조금은 힘들고 부담스러워도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고요,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듯 하나 죽은 자들이 아닌 죽어있는 듯 하나 살아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